자, 지금은 제3편 공자님이 가르쳐 주신 6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여기 3편입니다. 지금 35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자, 한 페이지 넘기시면 제1강 인간의 도리 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예라고 하는 글자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라고 하는 글자를 여러분한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그 1강 첫 번째 강의에서도 청주향교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성균관하고 또 향교하고 서원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그랬잖아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되게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한 의식이냐면 신께 복을 주세요라고 뭐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향교나 서원이나 성균관에서 드리는 이 제사에는 우리도 당신들처럼 훌륭한 선생님들처럼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서 또 열심히 자신을 닦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인데요. 사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 예라고 하는 글자와 아주 관련이 깊어요. 왜냐하면 이 예라는 글자 앞에 보면 보일 시자가 써 있는데, 그 보일 시자는 예전에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이 제사상을 그린 글자예요. 상형 글자예요. 이렇게 보일 시자를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써 있죠. 예. 요거는 원래 이렇게 이 제사상에다가 음식을 올려놓은 글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신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 글자는 또다시 귀신 신자와도 같은 글자입니다. 귀신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라고 하는 글자는 앞에 있는 보일 시자는 제사상을 그린 그림이기도 하고 귀신을 의미하는, 신을 의미하는 글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있는 글자, 이 풍성할 풍이라고 써 있죠. 이 풍성할 풍자는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그린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음식이고요. 이게 이제 제사상 밑에 모양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사상을 이제 신께 올리는 제사니까 음식을 풍성하게 올렸겠죠. 그래서 그 풍성하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그린 글자가 예라고 하는 글자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예절 그러면 뭐 인사하고 뭐 절하고 뭐 말을 공손히 하고 뭐 이런 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제사하고 연관이 있느냐? 이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제사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바닥에 절을 하고 또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또 바닥에 절할 때도 있고 순서와 절차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보통 예절이라는 말로 쓰지만 사실은 원래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켜야 될 도리,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예절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3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37페이지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 제사상 이제 뭐 돼지머리 이렇게 올려놨는데 사실 이 제사상에 돼지머리 올리진 않아요. 돼지머리 올리는 건 이제 어떤 개업식이라든가 어떤 가게를 새로 열었을 때 이제 이렇게 개업식 할 때 돼지머리 올려놓고 복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제사 그림이 있고요. 2번에 보면 예절을 실천하기 위한 원칙이라고 써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보면 남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사 지낼 때도 신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 정신에서 그대로 예절도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남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도 마찬가지, 앞에 신위라고 해서 그 제사 지내는 분의 이름이, 주소가 써 있잖아요. 그분에게 절을 하면서 내 몸을 낮추는 거죠. 만약에 내가 높다라고 하면 머리를 안 숙이겠죠. 자기를 낮추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동 규범이며 마음가짐이다. 그렇게 하는 행동, 이제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손을 모은다거나, 이게 공을 한다고 그러죠. 공수를 한다고 그러죠. 손을 모은다거나, 머리를 숙인다거나, 또 그분을 만나 뵐 때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을 쳐다보고,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존경하거나 그분을 좋아할 때
여러분들 뭐 BTS 뭐 이렇게 볼 때 보면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존경하거나 존중할 때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절도 사람에게 집중하는 마음, 이런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 사이의 도리와 질서다. 아버지와 자식, 어머니와 아들, 딸, 또 할아버지와 또 손자, 또 선생님과 나, 또 친구와 나, 또 선배와 나, 또 동네 사람과 나, 삼촌과 나, 이모와 나, 이렇게 그 관계 사이에 지켜야 되는 것들, 질서, 이런 것들을 예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것은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생님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할 때 머리를 이렇게 숙이잖아요.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안녕하세요,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친하면. 물론 이제 대만 같은 나라든가 중국 같은 나라 같은 또 서양 나라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대만이나 중국도 똑같은 우리나라처럼 유교 문화가 있는데 그 나라는 이미 머리 숙이는 인사가 별로 없어요. 다 손 이렇게 흔듭니다. 일본은 아직도 이제 머리 숙이는 문화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약간 이렇게 해라. 또 할아버지, 할머니, 뭐 부모님 만날 때 옆집 어른, 친구의 부모님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하고 머리 숙이잖아요. 이게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통령을 만났는데 안녕, 대통령 안녕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절은 사회적인 약속이다. 그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들로 만들어진 게 예절이에요. 그럼 예절은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변하죠.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할까요? 좀 더 편한 쪽으로 변하겠죠. 또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를 해야죠. 예전처럼 똑같이 상투 틀고 가 쓰고 다녀라. 유건 도포 입고 다녀라. 한복 입고 다녀라. 여러분 그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힘들었다면 지금은 조금 간소하게 지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절도 이렇게 조금씩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페이지 보겠습니다. 예를 위한 마음가짐.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정성을 들이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집중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39페이지에 율곡 선생님이 가르쳐준 고쳐야 할 마음가짐. 이제 율곡 선생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만년에 율곡 선생님 49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의 한 20년 정도를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장관도 3번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장관을 3번 하시면서도 바쁜 중에도 이제 본인이 몸이 안 좋거나 이제 말년에 조금 쉬실 때 잠깐 쉬셨는데 그때도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때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이제 써준 글이 있거든요. 그 글을 지금도 이제 율곡 선생님의 모시는 서원이 자운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파주예요. 거기 가면 선생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쓴 글이 있어요. 그런 글들의 일부를 지금 여기 옮겨온 건데요.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게을리하고 몸가짐을 흐트려서 편안한 것만 추구하여 구속당하기를 심히 싫어하는 것, 이런 거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네. 두 번째, 항상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조용히 있지 못하며 떠들썩한 곳을 골라 드나들면서 말만 앞세우며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20개 조항, 30개 조항 가깝게 있는데요. 그 서원에 가면 지금도 예전 선비들이 그렇게 공부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약간 간추려서 여러분들 39페이지에 적어 놓은 것이고요. 40페이지, 41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또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웁니다. 구사라고 해서 9구자에 생각할 사자, 9가지 생각 이런 뜻이고요. 구용이라고 해서 9구자의 모양용, 모습용, 얼굴용,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그 9가지 생각이라는 게 뭐냐? 아까 예절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절을 지키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9가지 정도를 생각해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사명. 시사명. 시자는 볼 시자고요. 생각할 사자의 밝을 명자예요. 내가 무언가를 볼 때에는 밝게,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대충 보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보더라도 대충 그냥 흘려보지 말고 정확히, 밝게 봐라. 이게 이제 시사명이에요. 볼 때에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밝게 봐야겠구나. 밝을 명. 밝게 봐야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을 시사명이라고 해요. 청사총은 청자는 들을 청자고요. 총자는 귀밝을 총자예요. 우리가 보통 총명하다라고 하는 말 쓰죠. 이게 바로 이 총명이에요. 이 귀밝을 총자에 밝을 명자. 그러니까 눈도 밝고 귀도 밝은 걸 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사람 참 총명한데 똑똑한데 라고 할 때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귀도 밝고 눈도 밝아서 무엇을 가르치거나 배울 때 아주 빨리빨리 배우는 사람을 총명하다고 하는 건데, 이 들을 청자, 이 들을 때에는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라? 밝게, 귀 밝게 잘 분명하게 들을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 청사총입니다. 세 번째는 색사오는요, 이 색자는 표정이에요. 얼굴 표정. 온자는 온유할 온자예요. 사람 평상시 얼굴 모습을 무섭게 하지 말고 웃는 얼굴, 온유하게 따뜻하게 가져라. 그래서 얼굴색은 항상 따뜻하게 가질 것을 생각하라. 이것이 색사온이고요. 모사공은 용모 모자예요. 모양 모자. 내 몸가짐, 모양을 공경스럽게 할 것을 생각하라가 모사공이고요. 언사충은 말할 때에는 충자는 여러분들 충성, 군인들이 이렇게 경례 탈 때 충성을 외치는데, 충성이 뭐 나라의 목숨 바친다 이런 것만 충성이 아니라 원래 충성의 의미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가운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한다, 내 마음의 진심을 다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언사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말할 때 내 진심을 담아서 거짓을 하지 않는다. 그것을 생각하라. 말할 때에는 진실할 이 충자가 진실할 충성 충자 뜻이 있는데, 원래 의미는 내 마음을 다한다. 진실을 얘기한다. 그럴 때 말할 때는 항상 진실하게 말할 것을 생각하라. 이것이 언사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경은요, 사자는 일사자입니다. 경자는 공경할 경, 조심할 경, 신중할 경 이런 뜻입니다.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여러분들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고요. 가끔 이제 좀 까불 때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일을 할 때에는 공경이, 어떤 컵을 옮긴다, 물잔을 옮긴다 할 때 이거를 높여서 머리 숙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내가 존중하고 공경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내가 귀한 것을 옮기듯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물 한 잔을 옮기는데 이게 한 100억이면 엄청 큰 돈이겠죠? 100억짜리 무슨 보석이다. 깨지면 없어지는 거다.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조심스럽게 들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사사경입니다. 일을 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할 것을 생각하라는 뜻이고요. 의사문은요, 의문 의자, 모를 의자, 의심날 의자예요. 의심날 때에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물을 문자예요. 물을 문자. 의심날 때는 혼자서 걱정하고 고민할 게 아니라 물어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나 친구나 또 그 밖에 다른 사람, 나보다 좀 많은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배울 수가 있잖아요. 모르는데 끙끙 앓거나 아니면 모르는데 혼자 생각해서 이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면 그건 이제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문이 날 때는 항상 물어볼 것을 생각하라. 이게 의사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사난인데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자가 성낼 분자고요. 난자는 어려울 난자예요. 사람이 화가 나면요, 여러분도 화가 나면 말을 함부로 해버리거나 행동을 함부로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했다거나 행동을 함부로 해서 나중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요. 또 그 일이 더 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낼 분자, 성날 때에는 그 일을 내가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해서 그 일이 어렵게 될 것을 생각하면 그 일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날 때에는 항상 어렵게 될 일, 이것을 생각해서 조심해라. 다음은 견득사입니다. 견자는 볼 견자고요. 득자는 얻을 득자입니다. 어떤 것을 얻었을 때, 얻는 것을 보았을 때, 내가 소득이 되거나 이득이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생각할 사자, 의로울 의자.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않은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이득이 되는 걸 얻었어요. 어디 갔더니 누가 놓고 간 장난감을 받았다거나, 누가 놓고 간 휴대폰을 받았다거나, 누구 놓고 갔던 무슨 아이패드를 받았다거나 할 때 갖고 싶잖아요, 사실. 견득, 볼 견자, 얻을 득자. 이득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그냥 가질 수 있지만, 이 갖는 거 내 거 아니잖아. 이거 옳지 않잖아. 결국 잃어버린 사람 입장에서 볼 땐 훔쳐간 게 되잖아. 이거 옳지 않지? 라고 그 자리에 놓는 거죠. 이것을 견득사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공부하는 사람이나 또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예 중에 이 9가지 생각, 구사가 있었는데 그 구사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볼 때에는 밝게 분명하게 보고, 들을 때에는 아주 분명하게 듣고, 또 평상시 얼굴색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고, 자기의 모습은 공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은 진실되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일을 할 때에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모를 때에는 물어보고, 또 성낼 때, 화가 날 때에는 막 화를 내지 말고 내가 이 화를 내서 큰 일이, 더 어려운 일이 될까를 생각해서 조심하고, 그러니까 화를 좀 이렇게 좀 삭혀야죠. 뭐 어떤 분들은 한 5초 정도 참으면 화가 조금 가라앉는다는데 그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견득 사이 어떤 이득이나 이런 것을 얻었을 때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를 생각해서 행동해라. 이런 것들 이제 구사라고 하고요. 구용은요, 9가지 용모, 모양이에요. 어떻게 평상시에 내가 용모, 내 모양을 갖출까? 내 모습을 가져야 될까? 이런 얘기인데요. 이건 좀 쉽습니다. 조경중, 발족자의 모양용자의 무거울 중자예요. 발을 무겁게 하라고 해서 막 걷는 것을 막 너무 뭐 이렇게 질질 땅에 끌으라는 뜻이 아니라 발을 너무 가볍게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앉아서 다리 막 흔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리를 뭐 이렇게 막 꼬아서 막 떠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말고 발을 항상 무겁게, 발에 예를 들어서 한 1kg짜리 아령을 찬 것처럼 천천히, 그러니까 무겁게라고 하는 게 너무 무거워서 걷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발을 너무 가볍게 움직이지 말라. 이게 조경중이고요. 수용공, 손수자에 공손할 공자. 손은 공손히 하라. 손을 공손히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분에게 내 모습을 공손히 보인다고 할 때 손을 자연스럽게 모으잖아요. 손을 이렇게 모으는 걸 공손히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목용단, 눈목자에 단정할 단자예요. 이 단정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눈을 이렇게 그 막 좌우로 막 돌리거나 빙글빙글 돌리거나 좌우로 막 쳐다보는 거, 이건 단정하지 못한 거예요. 눈 모양은 이렇게 한 곳을 응시하는 거죠.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목용단이라고 그래요. 눈 모양은 단정하게. 구용지, 입구자에 그칠지자. 입은 그쳐라. 그러면 입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입을 너무 나불나불 너무 시끄럽게 막 항상 어느 순간에도 막 말하고 그러지 않고 입은 필요할 때만 말하는 거. 그러니까 구용지라고 그래요. 평상시에 말 안 하는데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말 안 할 때는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성용정. 이 소리성자인데요. 정자는 고요할 정자고요. 이 목소리는 막 신난다.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하지만 평상시의 말은 고요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목소리, 소리는 고요하게, 고요할 정. 그다음에 두용직, 머리 두자거든요. 직자는 곧을 직자고, 머리 모양은 가능한 이렇게 곧게. 저도 약간 이렇게 기울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요. 그래도 가능한 이렇게 곧게 세우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죄 짓는 사람들은 머리를 하늘로 둘 수 있는 이 우주 만물 중에 머리를 하늘에 둘 수 있는 존재는 사람뿐이다. 왜냐하면 식물은 머리를 땅 속에 붓고 있잖아요. 동물은 머리를 땅과 수평으로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머리를 꼿꼿이 세워서 하늘을 향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 지은 사람은 그런 자격이 없다 해서 머리를 떨어뜨려요. 좀 무서운 말이지만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또로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하늘로 이렇게 꼿꼿이 세운다. 약간 기우는 건 괜찮아요. 그건 버릇이니까. 근데 너무 이제 막 이렇게 한다거나 삐딱하게 하는 건 그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용숙은요, 이게 공기 기자거든요. 기운 기자. 이게 호흡이에요, 호흡. 기. 숙은 정숙한 숙자예요. 숨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0m 달리기 뛰고 온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숨을 몰았다가 한번 이런 한숨 쉬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병덕이라고 하는 것은 설립자의 덕덕자. 설 때에는 좀 이렇게 덕스럽게, 좀 이렇게 의젓하게 한쪽으로 이렇게 짝다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정확히 덕스럽게, 남이 보더라도 보기 좋게 그렇게 서라는 뜻이고요. 세경장은요, 얼굴색은 장자는 이게 씩씩한 장자거든요. 씩씩하다고 해서 막 무섭게 막 장군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젓하게 가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용모는 이렇게 9가지 생각해서 평상시에 내 용모를 갖춘다면, 또 9가지 생각을 해서 내가 일을 할 때 생각을 한다면 구사와 구용을 통해서 훌륭한 모습을 갖출 수 있다. 예절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용구사 잘 이해가 되셨나요?
예라고 하는 글자의 원래 기원은 제사에서부터 왔다.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이 예다. 사람 간의 약속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 또 조심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또 구용구사를 생각해 보면 9가지 자기 모습과 9가지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도 예절 바른 사람, 또 훌륭한 사람, 인격을 갖춘 사람, 청주양교에서 말하는 대로 전인, 완전한 사람이 되는 길로 여러분들 한 걸음 더 다가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